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나를 살펴봐 달라고, 그리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이 올까 봐 걱정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 늘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면 하나님 왜 이 시험을 주시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시험은 내게 기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살펴봐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 주시고 말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양심만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자기 양심은 굉장히 왜곡돼 있고 굴곡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내 양심에 맞다고 하는데 타협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노예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긴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목사회 또 장로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비를 5분에 싹 뺐어요. 이렇게 올해만은 코로나로 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놀러 가거나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교육도 하고 뭘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 다수결의 의견이 결국은 이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꼭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냐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한쪽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재정부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봐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를 철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철회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한 15명 되나? 100명 넘는 사람이 아예 그렇게 생각지도 않던 그런 결과가 벌어지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 양심에는 이게 그렇게 아닌데 왜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유도리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치적 판단에서 정무적 판단이라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럴 때 조금 양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감각이 없을 때가 또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살펴주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시험해달라고 그래서 시험해달라고. 자기를 꼭 시험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런 시험이, 그런 시험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늘 시험이죠. 살아가는 게 시험이고, 남편 보는 게 시험이고, 그런 게 시험인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든든히 말씀대로 끝까지 믿자. 내가 이럴 때 포기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을 더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돌아봐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리고 또 더 길게 나오죠.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참새 2마리, 두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라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는 2마리를 봤는데 두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라 그랬다니까? 몇 마리겠어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니까 두 아사리온은,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4마리라 그래, 5마리라 그랬어요. 두 아사리온에는 5마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 보통 그래 팔아요, 안 팔아요? 한 마리 끼워주잖아. 그걸 이야기한 거라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그런 세밀하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억울하게 보고 속상하게 보고 너무 힘들게 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러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보고 계시다. 머리털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빠집니까, 머리가? 그걸 다 계수하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 조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상학 집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모든 이상학 집사님도 돌리고 또 권사님도 돌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상황을 주고 환경을 돌리면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 나만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상학 집사님도 그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가진 다른 사람을, 나를 이용한 이상학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박 목사 가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게 훈련도 시키고 또 막 이러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꾸 믿음을 키우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우주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들, 이거는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온 60억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정도 하면 진짜 못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도 이 정도 만들어내는데, 인간도 이렇게 위대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 1.1핵도 틀리지 않게 지구도 돌리고 계시고 달도 돌리고 계시고 어디 쪽으로 한번 틱 튕겨서 안 나가게 만들고 계시고 그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홍수 한번 나고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을 때는 믿음이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더 신뢰하고 더 믿으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양심껏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양심껏.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껏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꼭 가지고 가요. 정영래 권사님은 요즘 수요일날 원래 나왔어요? 원래는 나왔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랬는데 다시 지금 나오시는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나는 금요일까지 다 나올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금요일은 또 빠이빠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집에서 빠이빠이는 아니지 진짜 이랬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게 맞죠? 뭔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따 문자 줘요. 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나 이걸, 왜냐하면 집에서 또 집에 가 있으면서 아마도 내가 그때 예배 드릴 때는 남편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뭐 그래 보려고 지금 그렇게 시도한 걸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뭐 집에서 변하려고 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거든. 그랬는데 이제 그래 뭔 일이 있었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로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이 이야기 하다가 보면 샜던 것 같더라고요. 그 고명채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안 써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 번 했는데 혜진이는 잘 써요.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명채야 뭐 이러면서 한 번씩 하면 또 쫙 해가지고 한번 써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혜진이는 계속 쓰는데 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써라 뭐 이러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 안 쓰고 혜진 때 또 안 써. 그래 내가 한번 이야기할까 막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휴 참자. 또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 다음번에 한 며칠 더 참다가 또 안 하면 또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참았는데 참고 난 뒤에 한 30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왔더라고. 감사일기가 쫙 왔더라고. 아,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사실 마음은 원이로 돼. 예? 육신이 약해서 다 그렇잖아, 그죠?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저녁에 예배나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약하다고 계속 핑계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굉장히 잘 맡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한 10년 했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결단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매년 결단인가 하면 매년 내가 올해는 100%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려고 다 돌렸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 해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 해를 이렇게 가려고 보면 내가 믿었던 게 참 어리고 참 약했구나. 참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늘 느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더 전적으로 진짜 지금까지 왔던 이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내가 100%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다. 막 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의 100%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 그때는 그 정도만 해도 100% 올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10살 때하고 11살 때 다른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른과 어린아이가 다르더라고요. 왜 지금은 뭐 이상학 집사님 뭔 소리 하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절대.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 40대 때 그 축구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막 빠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안 뛴다고 막 그리고 어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해보면서도 못하고 이렇게 60대 된 사람이 못하고 이러면 한번 나오려고 하다가도 꾹꾹 참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아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던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맡긴다 하면서 점점 성숙하고 또 맡기고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온전히 그냥 다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때가 최고로 좋은 때고 제일로 이렇게 하던 때다. 맞죠? 제가 이렇게 또 어린아이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어릴 때니까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근데 이놈이 크고 나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한 20살만 넘기 시작하면. 네?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물론 성숙해서 좋은 것도 있고 그 걔가 만들어서 나에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사실 징글징글한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구나. 이때는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냥 베네짓하고 막 그런 때니까 전적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전적으로 믿고 그냥 맡기던데 지금 그 커지면서 이 머리가 굵어진다고 하잖아요. 말을.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다.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믿을 수 없을까? 그 어린아이는 정말로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쥐가 뭐 독립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그죠? 전적으로 그냥 믿고 그냥 이쁜 짓이나 하잖아요. 우리도 참된 믿음은 자꾸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좀 안다고, 내가 지금 조금 이 정도 보인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나는 큰 교회나 이런 데도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저 교회 목사님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접었어요, 그 생각을.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못하더라고. 그분은 성격도 개박한데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하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평가할 게 아니더라, 이 말. 내가 평가할 게 아니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은 일거수일투족 틀리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하나 쌀에원이면 5마리에 2아사레원에 하나님 팔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는 우수리로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번에도 또 우리 선민이도 이렇게 난동 FC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나는 처음에요, 그 방산업체 이거 그냥 쑥쑥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막 그쪽이 뭐 이제 그 공익으로 받았으니까 공익만 들어가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 얘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줘야 되거든. 지금 들어가야지 이제 운동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받아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어렵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도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쪽 저쪽 해보니까 하나하나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단순하고 쉬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다림을 가지고 난 뒤에 또 구청장 면담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또 면담까지 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다른 데 또 그 기업 담당이 또 있더라고. 거기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지금 며칠 후에 지금 그리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들은 거예요. 이제 내일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또 그건 내일 가봐야 또 아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내 마음대로 막 원한다고 그렇게 휙휙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입장이 있더라고요. 남동구청장이 입장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진짜 쉽게 생각했어요. 대번 남동구청에 전화 한번 딱 하면 대번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딱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확확 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거 풀어가지고 이거 연결시키고 또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지금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은 거지 불안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어떠냐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방해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나는 거기에 반응하면 돼. 요번에도 김홍일 성교사님 올 줄 안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한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온다고 이야기를 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기에 거기에서 나는 내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반응만. 거기에서 빌려줄 건가 안 빌려줄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또 빌려주고 난 뒤에도 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재정도 채워주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복은 자기가 받아간다 하는 생각을 늘 나는 김홍일 선교사 볼 때마다 지 복은 지가 다 챙겨가더라고.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없더라고. 나는 그냥 중간 진짜 말 그대로 통로일 뿐이더라고. 통로일 뿐. 지금도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막 요기요만 시켜 먹고 맨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래도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는데 또 우리 집으로 오기도 그렇고 그것도 뭐 그렇다고 세탁기를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빨래방에 여기 100m밖에 안 되니까 가서 그래 해봐라 이러니까 아이고 나가도 되나요 이랬더라고요. 내 생각은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맨 이걸로만 하랍니다. 그럼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굳이 빨 일이 뭐 있어 거기에서 빨래 할 일이 뭐 있어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옷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거 한 달 입어도 되지. 그래 하여튼 그런데 또 지금도 부목사관이 비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식사하고 또 빨래도 거기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다 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한테는 혜택이죠. 일종의 얼마나 좋은 혜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보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돌아서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기다려준 것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급할 때만 하지 말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막 급할 때만 하지고 평상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요번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현이하고 현이가 아침마다 와서 내가 기도하더라고. 꾸준하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게 꾸준해야 되고 이제 직장을 가고 이러면 이제 그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다른 뭔가를 꾸준히 하나님.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꾸준히 드리고 성경 꾸준히 있는 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믿음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분량은 안 흔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 그랬어요. 조금부터 하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막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그것이 다인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고 또 육신은 별거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말 때문에 율법이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육신도 내가 겉으로 보이는 억지로나 참여오지만 눈을 비비거라도 내가 내 숙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대부분 또 그걸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고만 또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오늘 또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늘 불안해서 또 기도하고 걱정돼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꼭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